안녕하세요. 다니엘 선교의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벌써 한 주가 지나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할 시간이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곤 하죠. 그런데 이것이 하찮게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소유리 문답에서 배운 대로 대답해 줄 때 가장 올바르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소유리 문답을 공부할 때에 이러한 큰 그러한 열매를, 아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공부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기쁨으로 또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작정인데 상당히 말이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알려주는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게 되면 아주 이 작정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우리 문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의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인데, 이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어렵습니다. 그냥 쭉 읽으면 이해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쉽지 않은 문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의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뜻의 계획에 따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셔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영원한 그 목적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좀 더 그 밑에 문장을 보게 되면 이것으로 하나님은 작정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갈수록 이제 참 태산이 되는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작정은 미리 정하심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전에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일반 삶을 살아갈 때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우연인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현실 속에서 우연이란 말을 당연히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연은 없는 것이고, 이 작정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들의 생각 안에서, 한계 안에서 어떤 물리 법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 법칙 안에서 삶을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칙에 벗어나는 것들은 기적이거나 우리에게는 우연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우연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또 첫 번째로 가장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인간은 로봇가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모든 되어질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 그 작정하심 속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인간의 인격과 의지가, 자유가 침해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 모두가 다 자기 인격 따라서 자기 자유롭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피조물의 의지를 강압하거나 피조물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더욱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자유도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실 때 인간의 자유도 작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데 그 아래서 우리는 인간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실 때 인간의 자유도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는 인간이지만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면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죄된 일, 범죄하는 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창세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다면 지금 일어나는 일은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일어나는 그 범죄함 같은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정하신 하나님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으니까 모든 범죄함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성구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 범죄한 사람에게, 인격체에게, 사람이나 천사에게 그 범죄의 책임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면 그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작정하신 대로 되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 범죄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잘 요약해서 정리했는데, 그것을 허용적 작정이라는 말로 정리를 했어요. 허용적 작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죄, 그러니까 인간이나 천사의 죄와 관련하여 말할 때 허용적 작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허용적 작정의 의미가 뭐냐? 허용적 작정은 하나님께서 범죄를 작정하시거나 인간을 감화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 범죄해라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의지를 꼬드기셔서 범죄를 발생케 하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요, 자유와 의지의 선택을 부여받은 인간이 스스로 자유롭게 범죄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라는 의미로서 허용적 작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는데 범죄에 있어서는 어떻게 작정하셨냐? 하나님이 범죄가 일어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이 사람들로 사람이나 천사들로 하여금 범죄를 하게 작정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인간과 천사가 자유와 의지가 있잖아요. 그 자유와 의지를 가진 인간과 천사가 스스로 자유롭게 범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허용적 작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게 되면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허용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를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범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범죄를 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니까 시험,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 범죄하는 시험이죠.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인격체들,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그 천사나 인간이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의 주체를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되고 그 피조물들, 인간에게 돌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허용하셨다. 인간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은 누가 한 것이냐면 이제 인간이 한 것이죠. 그 악한 천사 마귀가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죄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죄의 책임을 돌릴 수 없지만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정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범죄한 것이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반드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을 정하실 때 무엇에 따라서 정하셨는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하신 거예요. 가장 자유롭게, 가장 지혜롭게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작정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또 천사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홀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정하실 때 앞으로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을 보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정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믿을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은 버리기로 정하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무엇을 정하실 때 하나님이 창세 전에 무엇을 정하실 때 창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보고 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되어지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을 것을 보고 정하셨다라는 말은 그거는 참 모순되는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자기의 죄성 가운데 자기의 범죄함을 따라서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자유롭게, 가장 지혜롭게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뭐 인간의 도움, 천사의 도움, 조언 이런 것에 근거해서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셔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 계획이 바로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에서가 팥죽을 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에서를 버리고 야곱은 아주 그 팥죽 하나님의 장자권을 좋아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을 보시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에서가 팥죽을 팔지도 않았어요. 팔려면 태어나야 되는데 뱃속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말하는 거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벌써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에서가 잘못할 것을 보시고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잘할 것을 보시고 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거예요.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데 그 작정하실 때 그 근거는 어떤 피조물들, 인간이나 천사의 어떤 조언이나 행위에 따라서 정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자유롭게 막 이렇게 어떤 억압과 어떤 그러한 눌림 속에서 결정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자유롭게 또 가장 지혜롭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을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지혜롭지 않게 보일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 확인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야 깨닫지 마시고 지금도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가장 지혜로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작정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구원도 포함되는데 인간의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더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서 인간의 복됨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안에 인간의 구원, 복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복됨, 인간의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냐면 자신의 영광이죠. 자신의 부귀 영화, 이 땅에서의 잘됨,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 불신자들 믿지 않고 자기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가
작정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하게 됐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작정은 두 가지로 일반 작정과 특별 작정, 만물에 대한 일반 작정, 특별 작정은 이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하는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당연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인생의 본분이 뭐냐? 그랬을 때 1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정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의 구원과 복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작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것은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다. 물론 그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고 택한 백성들만 구원받지만 좀 더 크게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작정의 목적이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죠.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을 하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작정하실 때 이제 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나 그랬을 때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작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서 그 다음에 로마서 9장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게 되면 이는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마무리 되어진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모든 천지 만물이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동안 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창세전에 행하신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무슨 목적으로 행하셨는지 명확히 밝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을 늘 살아가게 도우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상 받을 줄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